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시게 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쉬지 마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이 말씀도 점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기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50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기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7장 교재 7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제목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시편 34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곳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친 자로 가장하여 유대 광야로 탈출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탈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쫓겨나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가, 이걸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의 네 가지 특징에서 네 가지를 이제 주제로 해놨습니다만 오늘 기도한다는 표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두려움은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거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 임금 앞에 갔을 때 찾아왔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체포돼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예,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기도에 관련된 용어가 6절에 나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이 아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인데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것도 좀 기도와 관련된 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4절에 나왔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단어와 10절에 여호와를 찾는다 할 때 이 찾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다.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위급하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번 정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시편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러면서 내가 1인칭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6절에 가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이 공고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처럼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공고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들한테 내가 공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내가 건짐받았는데 다른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은 형편의 공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건짐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도 살 소망이 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건짐받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안 도와주시겠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공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공고함을 벗어났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지금 그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공고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날 겁니다. 이걸 지금 권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이웃 나라까지, 외국까지 망명을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인데, 갔을 때 이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런 나라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안에는 파다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죽었대,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이 온 거예요. 이들이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다윗 데리고 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던 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내 정체가 탄로났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살려고 미친 채를 한 거죠. 미친 채를 하면서 문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보더니 우리 이 블레셋에 미친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미친 자를 또 데리고 왔냐. 그래서 다윗이 그때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이 아직 임금이 되기 전이지만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거기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이렇게 하냐면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1절, 2절, 3절은 이 공고한 상황을 벗어나서 시편을 지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먼저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자. 그리고 4절부터 이유가 뭐냐, 왜 찬양해야 되냐, 4절이 이유인 겁니다. 결과를 먼저 적어놓고 이유를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유를 적어놓고 그다음 기도 응답하셨다,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하나님 나를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이제 결론을 항상 처음에 적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세 번째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자에 상을 차려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결론부터 내려놓고 왜 그러냐,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글을. 그래서 이거 이유 다음에 결과인데 이걸 뒤집어 놓은 것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꿔놓은 거니까 순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1, 2, 3절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시다. 공고한 자들도 내가 공고한 것에서 벗어난 걸 듣는 순간 저들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인데 왜 그렇게 됐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항상 송축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나는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이것을 블레셋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기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은근히 인정을 하고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위험 인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잡혀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오히려 다윗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도 골리앗처럼 죽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을 인정한다면 다윗을 지금 조용히 내보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친 채 하고 대문에 몸을 그저끓이고 있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나서 지은 시가 쫓겨났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할 만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오히려 이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대접하든지 뭐 조용히 떠나러 가든지 그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났는데 그걸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하심인가?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하고는 개념이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미친 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내가 나라 구한 영웅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살려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가 했던 일들, 내 공로가 그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겨우, 정말 이거는 다윗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렇게 고백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너희도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자체가, 쫓겨나서 지은 시지만 쫓겨나서 지은 시 안에 하나님께 내가 구했더니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했다는 말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침을 질질 미친 놈이라고 쫓겨났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받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조용히 가십시오, 제발 우리 나라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선하심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쫓겨났는데 침을 질질 흘렸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응답의 내용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나고 이런 걸 어떻게 선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경험하고 싶겠냐고요. 아닌데, 근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부족함 없이 응답하십니다.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말씀드렸죠. 이 고백은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졌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에게 있는 부족함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것이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게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양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목동이 답사를 갔다 와서 그 양을 이끌어 줘야지, 그래야지 항상 푸른 꼴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이 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동이 할 일이지 그거는. 다윗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들, 400명 아둘람 공동체 데리고 600명 데리고 다닐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먹이시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도 갈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목자가 오시더라는 겁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사자곰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목동이 있으면 양은 먹을 수 있잖아요. 양에게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라 그랬죠?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괜찮고 사자곰 늑대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 벌려서 끄집어내 왔잖아요. 목동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양은.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양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원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죄가 넘쳐나게 됐고 늘 안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부족함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남자가 홀로 사는 것, 그것만 하나 부족했지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찾아왔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난 뒤부터 부족함이 찾아왔죠. 근데 그 죄가 원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인 건데,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부족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돼도 내 부족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주인 바꾸면 돼. 다시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바꾸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져, 이 땅에서도.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니까 거기는 완전한 만족함만 있는 곳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장이 부족함이 없고 계시록 21장, 22장이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이 땅에만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왜 부족함이 있는가?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온 거예요.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꾸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졌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34편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윗이 지은 시라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도다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자를 삼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3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도와줍니다. 이거는 다윗이 지금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나 부족함이 없었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함이라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고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어졌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젊은 사자가 힘이 있고 얼마든지 사냥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연재해, 흉년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으로 해서 폐해가 됐을 때 먹을 게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이런 상황이 오면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궁핍하고 자연재해가 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이죠. 그럼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차고 넘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 하면서 몇 번 언급한 구절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좋은 것을 욕심 부려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가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욕심부린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있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구하는 거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생명을 건져주셨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스스로 궁핍하여 줄일 때 곡식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 스스로 곡식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흉년이 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흉년이 있는 그 기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하고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흉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합 왕조차도 자기 짐승 말에게 먹일 물을 스스로 찾아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이방 땅에 갔는데 거기서 아무런 걱정 없이 3년 6개월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는 거죠. 네, 이삭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가던 중간에 그랄 왕 아비멜렉 있는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 갔을 때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책임진다. 근데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이게 내용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죠. 기도하면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좋은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1500km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흉년이 드니까 곡식 있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쉬운 길이잖아요. 쉬운 길. 곡식 있는 데로 가는 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얼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삭 때에 흉년이 왔는데 내려가다가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길이죠. 쉬운 길은 애굽 가는 건데 너 쉬운 길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좋은 길에 있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로마서 1장 10절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쉬운 길이 아니고요,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고, 이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갔습니까? 로마에 어떻게 갔죠? 죄수의 몸으로 배에 죄수로 잡혀가지고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갔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길인가요? 좋은 길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편한 길로 대접받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좋은 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목적이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가냐 쉽게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는 게 중요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스바나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을 때 스페인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 우린 자꾸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목표 지점에 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린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혹은 쉬운 길을 빨리 택하는 게 좋거든요. 빠른 길보다는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정확한 길로 가야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을 택해야 되고, 편한 길과 불편한 길이 있다면 어디를 택해야 될까요? 불편한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편한 길보다도. 좁은 길은 불편하잖아요. 고민스러울 때 어떤 길을 갈까? 고민스러울 때 불편한 길을 택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이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리가 있고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걸 이제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 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잘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아라 무너진다. 납득이 됩니까? 지팡이 내밀면 홍해 바다 갈라진다.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 때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물리쳐버린다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됩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면 병이 낫는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라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납득하려고 앉아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버려야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복음 전하라고 해가지고 나를 부르셔놓고는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절로 가야 된다. 아, 다른 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길을 따라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길이든 안 보이는 길이든 가게 되는데, 우리의 길은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그 길은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그리고 대접받는 길보다는 섬기고 희생하는 길로, 편한 길보다는 불편한 길로,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로, 익숙한 길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야 될 길들, 그런 길들을 갈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인지라 쉽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길을 얼른 택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장에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곳으로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야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그 순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정말 선하심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길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서 다윗은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 찾아봐, 이렇게 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정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의 결혼, 또 새 생명, 그리고 또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은 직장, 일터,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환우들 위한 기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